9월 6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이 시간 대속의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발견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9월 이제 가을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가을은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과장과 나를 숨겼던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정말 내가 진정한 찐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들이 호련히 나무 위에 남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뭘까? everything의 인생이냐, something의 인생이냐, nothing의 인생이냐, 그것은 영원함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증거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건 지구상 유일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몸을 빌렸지 인간의 유전자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DNA를 입고 나셔서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구원주로 자라게 되시고 또 3년 만에 사역을 감당하고 죽으심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게 된 겁니다. 자, 사복음서는 여러분 그 4명의 기자들이 다 이제 4가지 방향에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우리 사복음서의 기자들인데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일화를 기록해 나가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는 좀 속도가 빠르고 모든 것들을 좀 많이 압축해서 사건 중심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사역으로만 시작해요. 그게 이제 마가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한은 꽤 이게 이제 신학적 소위 접근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 굉장히 사실 역사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역사가. 그래서 누가는 어떤 그 형용사를 많이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그 서술에 담담하게 기술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벌써 시대 배경이 언제였느냐? 가이사라는 건 황제 아구스토, 로마의 최초의 황제죠. 이게 아주 강력한 황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볼 때 제국을 보잖아요. 우리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가, 그런 다음에 헬라가 지배했다가, 마지막에 로마가 지배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 몽골이 세계 유럽까지 침범했지만 세계 제패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세계를 제패한 마지막 왕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토,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이끌어지는 거죠. 얼마나 권력이 강했는지 우리가 영어에서 어거스트 할 때 그 아우구스토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로마는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면서 세계를 호령했는데, 이제 이 황제의 명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배경이 됐고, 황제는 그의 아버지 율리오가 신으로 이렇게 이제 죽을 때 신이 됐다고 해서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황제보다 높느냐 하는 데서는 예민한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침 성경의 구도는 참 신이 누구냐를 예수님과 아우구스토와의 어떤 그야말로 대결 구도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또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약점을 걸고 네가 참 신이라면 이 동전을 화상을 보면서 이 누구한테 바쳐야 하느냐, 가이사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도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호적을 내렸다는 말은 세금을 위해서, 인두세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국가의 정물 병창과 어떤 면에 국민 통합, 또 아닌 국민 동원을 위해서 이제 오랜만에 호적 정리,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악한 세력이든 아니면 긍정의 세력이든 모든 세력을 하나님은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추종하는 자들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할 때 여기 이제 4절에 호적 정리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게 아버지 고향이죠. 자,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시는 것은 나사렛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의 그 근거가 없는 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 지상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인간 예수,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주로 오실 때 그 앞자리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성령으로 잉태,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 두 가지가 신이자 또 인간이신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것을 누가 목격했어요? 제일 먼저 천사들이 이제 고지를 함으로, 계시를 해줌으로 여기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이제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 속에 그야말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놓고 있어요. 강감천 장군이 태어날 때 낙성대에 별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정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요,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유일한 구원의 줄을 보여주는 이 역사를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다. 돌이켜보면 왜 목자였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목자들이야말로 사실은 단순하게 그저 광야에서 그저 초목에 양을 치고 들짐승과 싸우다 보면 순전해져요. 그리고 단순해져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가 깊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입은 아주 진실성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그 목자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선명히 밝힙니다. 자, 구주, 구원주, 세이비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너희를 위하여 제물로 죽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실 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여기 그대로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마다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노래할 때 이 멜로디와 이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에베소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합하게 오셨잖아요. 분리되고 인간이 자연과 분리하고 하나님과 분리하고 이웃과 분리하고 자기 양심과도 분리하면서 처절하게 죽어버린 존재가 에스겔 34장의 말씀처럼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은 비로소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어떤 그림과 회복의 시작이 은연중에 여기 이제 스며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5절 말씀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제부터 증거가 시작된 겁니다. 이 증거를 또 한 번 확증해주는 한 증인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마리아입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이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으시리니, 그러니까 이 불가능이 가능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언제? 가이사 아구서 때. 그분은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내 손을 잡고 행진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